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시고 그 사랑을 나타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은혜 부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함으로 듣기를 원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 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용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면은요, 동물이 마치 만화에 나타나는 만화 영화와 같이 동물이 말을 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고 성경이 하나의 어떤 우화와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전래동화라든지 또는 판타지 소설 좀 그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것은 그냥 전래동화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이솝우화 같은 우화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무렵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나귀가 말을 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나귀가 말을 할까요? 사실 이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흥미거리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 민수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다면은 우리가 이제 민수기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민수기 내용이 좀 어렵고 복잡할 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다가 좀 지루하니까 그 우화와 같은 이야기를 줘서 한번 웃어보라고 한번 재밌게 들어보라고 그렇게 쓰인 내용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타나는 나귀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단지 어떤 흥미거리, 재미거리가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연이 있다는 거죠. 동물이 왜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깊은 의미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아봐야 할 것이 왜 그러면은 이 짐승이 말을 하면서까지 이 성경에서 발람에게 전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쓸데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여기 있는 돌들이 소리 지를 거라고 이야기하시죠. 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귀가 말하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놀랍고 마치 동화와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사건이며 하나님께서는 능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난 시기적 어떤 배경을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때는 점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했었던 가나안의 입성을 이제 성취를 맛볼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그런 어떤 때에 일어난 사건이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광야의 시간이 접어들게 되죠. 우리가 이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면서 불순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그들의 믿음 목숨으로 말미암아 거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살게 되게 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한 축복의 땅이었지만 그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며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라는 거죠. 이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이 순종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누가 순종할 수 있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냐? 볼 때는 오직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신구약 모든 성경이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주시하게 이야기하는 말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어떻게 나타나냐? 아멘 믿습니다 하는 게 믿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실질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마네아에서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왔을 때 모두 울고 불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나안의 땅을 얻지 못하고 40년 광야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본보기라는 거죠. 근데 이 40년의 기간이 이제는 거의 다 지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에 입성할 때가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때쯤의 이야기라는 거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냐 하면은 이 지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로 설명을 드리면은 애굽에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와서 가나안, 소위 말하는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쪽 편이 가나안이고 동쪽 편이 모압과 암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과 암몬 지역을 거쳐서 요단강을 동에서 서로 갈라서 건너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동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동쪽 편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 하면은 아모리 왕 시온이 살고 있었죠.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은 요단강 동편 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은 요단강 서쪽의 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서쪽 편으로 가기 위해서 동쪽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아니지만요. 오늘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21장 21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동쪽을 지나서 갈 때에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는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21장 21, 22절에 보시면은요. 성경에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지나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니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이제 평화의 사신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시온 왕에게 우리가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물도 이제 우리가 먹지도 않고 만약에 양식을 얻게 되면 다 돈 주고 살 거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시온 왕이 아모리 왕 시온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온은 전쟁 준비를 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되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시온은 패하게 되고 자기가 있던 그 땅들을 모조리 빼앗기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시온이 왜 실수를 하느냐. 사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은 아니었거든요. 그냥 놔두면 지나가는 땅이었지 자기들에게는 전혀 손해가 보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은 괜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괜히 전쟁을 함으로 말미암아 땅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무슨 교훈을 주냐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은 괜히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뜻을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 여러분들이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냐 하면은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르면은 시온왕과 같이 대적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알면은 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모르는 것과 전쟁을 치른 것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힘써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 시온이 있었던 땅, 요단강 동편 땅은 이스라엘의 두 지파 반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서쪽편을 주시기로 했는데 보너스로 이스라엘 백성이 더 차지하는 땅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 얻게 되고 없는 자는 더 빼앗기게 된다고.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오버랩이 된다는 거죠. 아모리 왕 시온은 이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땅을 뺏기게 되고 이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정복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죠.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에 대한 예고편들을 이제는 전초전으로 조금씩 소위 말하는 범죄했던 이스라엘이 서광의 빛이 조금씩 비춰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이제 모압 왕 발락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모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도 소위 말하는 가나안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나라였는데요. 원래 이 모압에 있었던 땅을 시온 왕이 점령을 해서 모압에게서 빼뜨린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압이 이렇게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강해서 아모리 시온 왕이 모압 땅을 빼뜨려 간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인 발람이라는 사람을 부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모압 왕도 참으로 안타까운 게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 말라. 그리고 그 모압은 룻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손대지 말라고 한 땅이었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도 사실 전쟁할 이유가 없는 땅이라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되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압도 이 모압 왕 발락도 그걸 몰랐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괜히 싸우지 않아야 할 것을 또 전쟁을 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은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꾀를 내는데요. 그것이 발람이라는 술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좀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국가와 국가의 전쟁이기도 했지만 또 동시에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그 백성, 그 나라가 이겼다기보다는 그들이 믿는 신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타락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영적인 그들이 감각을 잃어버렸을 때
법궤를 들고 막 나가서 전쟁하다가 법궤를 빼앗기고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이 고대의 전쟁이라는 것은 신들의 전쟁이었죠. 고대는 지금보다 더 유신론화된 사회였습니다. 지금은 무신론이 팽배하죠. 요즘에는 하나님을 안 믿고 신이 없다고 이런 사상이 더 팽배하지만은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는 신이 없는 나라, 신이 없는 사회는 저주받은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신이 분명히 있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없는 민족과 부족들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을 의미했고, 보호자가 없는 아이와 같이 그렇게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문화적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셨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신들 중에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신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인간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생각했던 문화가 모든 나라마다 각자의 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건 아니죠.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한 분이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거죠.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원래 자기 고향이 유브라데 강 그편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모압은 이스라엘 바로 소위 팔레스타인에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술사라는 거죠. 근데 모압 왕이 발람의 소문을 듣고 발람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신과의 어떤 내통하는 그런 어떤 능력을 가진 어떤 주술사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 발람이라는 사람의 어떤 존재를 전혀 몰랐다가 이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에서 어떤 조각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 그런 어떤 유물을 출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발람이라는 인물은 고대 근동에 있었던 하나의 어떤 유명한 주술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 주술사가 그 당시에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영매의 역할을 해서 신을 만나고 신을 달래고 또 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일을 하는 일이 주술사가 하는 일이었죠. 근데 그 일에 아주 뛰어난 영매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발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발락이, 모압왕 발락이 이제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오늘 성경 본문 아닌데 22장 6절에 보시면은 성경을 좀 이렇게 좀 넓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락이, 이제 모압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우리보다 누굴 강하다? 모압보다 이스라엘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발락이 이 발람에게, 그 모압왕이 발람에게 그대가 복을 비는 자에게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신들의 전쟁이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발람이 신들과 이 영매 역할을 하면서 신들을 이렇게 달래서 자기에게 축복을 하면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발람이라는 사람은 이런 일에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신을 자기 손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영매 역할을 했다는 거죠. 고대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주술사들이 신을 달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러면 신의 마음이 풀리고 일어났다는 일들이 자주 빈번하게 기록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한국도 보면 우리의 어떤 제의식에 보면은요, 신에게 지극정성으로 하고 또 뭔가를 바치면은 신의 마음이 바뀌고 소원을 얻는다고, 얻어둘 수 있다고 봤거든요. 우리 전래 동화에도 보면은 심청전에 보면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자기가 부척게 주고 인당수에 자기가 빠져 죽으면은 아버지의 눈이 뜬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대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신적인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자가 누구냐면 이런 주술사고, 발람은 그런 일들을 아주 잘하는, 신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자였다는 거죠. 이미 몇 번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여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 사상에 근거한 어떤 제의적인 접대 문화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이방신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엇인가를 받아서 빌어서 바뀌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하나님은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우뚝 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뜻에 의해서 조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은 그것도 모르고, 물론 몰랐겠죠. 자기가 발람을 불러서 마치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그 이 시대의 동급과 같은 이방신들의 하나로 취급을 한 거죠. 그래서 돈을 많이 주고 불러서 발람이 주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신을 달래면은 자기에게 승리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에 있는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22장 8절 이후에 보면은, 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7절에 보면은요, 22장 7절 이후에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돈을 가지고 가는 거죠.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묻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합니다. 발람이 이렇게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희와 함께 가지 못하니까 돌아가라 라고 해서 그들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모압의 귀족들이 다시금 발락에게 돌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이 안 온다는데요, 못 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정말 자기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이 사람이 좀 튕긴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왕이 불렀는데도 이 정도 안 오면 이 사람은 우리가 쉽게 대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고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크고 존귀하게 높이겠다고 약속을 하며 이제 발람에게 2차 사신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발람이 이 발락의 신하들이 왔을 때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성경의 18절에 보면은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두 번째 신하들이죠,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있는 가득한 은금을 내게 다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발람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은금을 다 줄지라도 자기는 못 간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성경이 만약에 여기서 딱 끝났으면 발람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이방의 어떤 소위 말하는 술사였지만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하지도 못하고 덜하지도 못하겠다고 했는데 성경 19절 이후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발람에게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주술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신과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사람이에요. 밀당을 하는 게 주술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또 그들을 붙잡아 둔다는 거죠. 더 많은 돈을 가져온 것을 보고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신과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소위 말하는 발람의 근본 동기 자체가 순종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의 탐욕을 성취하고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가라고 하세요. 근데
우리 이 성경을 보면은 가라고 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나귀가 막 말을 하고 못 가게 하고 막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발람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왜 또 갑자기 나타나서 사자를 보내서 당나귀가 말까지 하게 만들고 죽이려고 할까? 근데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만약에 말을 지독하게 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부모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라는 거 다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다 합니다. 근데 등달아서 집에 나가서 가출해서 며칠간 친구들하고 놀고 오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노는지도 몰라요.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 친구들은 부모님이 봤을 때 뻔해요. 그런데 무조건 나가겠다고 합니다.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하다 못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그래, 가라, 가. 근데 가라고 한 게 정말 가라고 한 걸까요? 이건 사실 가지 말라는 소위 말하는 더 강한 부정법을 반어적으로 말하는 거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자기 생각에 완전히 뭉쳐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가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발람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발람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요구합니다. 금식하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금식할 수 있죠. 울며 불며 배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원하지 않다고 발람에게 이야기해 준 거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람은 끝까지 하나님과 그것을 밀당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게 딱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 뜻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겁니다.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수백 번, 수만 번 기도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붙잡고 넣어주지 않는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네가 하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진노하시고, 그래? 정말 가네? 가라고 했다고 정말 가는구나 해서 나귀가 그 발람에게 입을 열어 말할 정도로 일어났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중요하죠. 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죠. 하지만 발람은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못 따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 뜻을 관철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순종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몰라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거든요. 알았거든요. 그런데 따먹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원죄라는 거죠. 그 원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기도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게 좋은지 모른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목표를 정했는데 사실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릅니다. 갔는데 아닐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고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귀는 발람에게 맞으면서 이렇게 대꾸합니다. 왜 때립니까? 내가 당신에게 평생을 섬겼는데 당신은 왜 나를 때립니까?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 듣지 아니하는 발람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발람은 자기 나귀 평생을 자기에게 봉사한 그 나귀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칼을 들고 있어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이솝우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계신 게 계시다는 거죠.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너희들도 혹시 발람과 같은 어그러진 길로 가려고 하지 않냐? 나를 믿어라.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되게 유명합니다. 여기 잠시 나온 것 같지만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더라도 베드로스나 유다서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발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 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받았도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려고 했던 그러한 어떤 모습이 발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혹시 결국에는 내 뜻대로 하지 않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손바닥을 뒤집듯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믿음만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운데 내리게 하는 통로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가슴속에 새기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관철하고 살아가려고 하는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발람의 길에 따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많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변질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가나안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